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량없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오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때 영적 유아기, 즉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영적 유아기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의 어린 양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이요. 영적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히브리서 11장 4절,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들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영적 유아기 시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도 나오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영적 초등기, 초등학생, 초등학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을 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홍수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건데 그 방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역청이라는 건 보혈의 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요. 칠하다, 즉 카파르, 다 바른다, 덮어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노예의 삶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인데 영적 중등기 시절,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야곱의 자손 요셉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먼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70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요셉은 이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그런 거 보면 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의 어린 양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의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 12절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중등기로 봅니다.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모리아산은 후에 그 살렘, 즉 예루살렘이란 땅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편 76편 2절, 요한복음 3장 23절에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또 멜기세덱도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766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부수족에 대해서도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보면 여부수족 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죠. 나곤의 타작마당은 또 사무엘 6장 6절에 나오고요.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에 나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스가랴서 4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학개서 1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성전, 즉 오르나의 타작마당인데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이라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전이 생기고 거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것을 영적 말로 하면 영적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교. 또 출애굽 당시 그 당시에 밀력 7월 1일을 성력 1월 1일로 바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밀력으로 쓰던 7월 1일을 성력으로 이달을 한 해 첫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꿨어요, 날짜를. 그러면 그 다음에 성막의 어린 양을 보면 출애굽기 26장 14절인데 이것도 영적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의 어린 양은 열왕기상 6장 1절, 또 열왕기상 6장 37절로 38절, 열왕기상 8장 63절 이하로 양이 보면은 양이 12만 마리라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은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자기가 성전인데 그로 인해서 그 육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첫 언약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이므로 해마다 해야 하지만 내가 주는 새 언약은 한 번 하면 끝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4,000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양을 잡으면서. 굉장히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가죽 옷을 입히고 모리아산에서 또 이삭을 드릴 때도 거기서 또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세상에 와서 너희 죄를 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피 없는 제사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갑자기 헤롯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칸막이가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동물의 피가 필요 없고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바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삼층천 하늘의 보좌와 같은 것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죠. 언약궤 앞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천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보좌를 바라볼 수 있으며 내 영이 보좌로 올라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9장 9절에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고 했죠. 그림자라고 하셨고 또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이게 심볼이라고 하죠.
장차 우리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서 매일 예수님의 피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이며, 이제는 우리들이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 우리에게는 너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일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겪질 않았기 때문에 말로 듣고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죽기 전에 가서나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원죄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자범죄도 해결해야 할 텐데, 그것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야 되고요. 변화되지 않으면 중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속에 배어 있으므로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뽑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하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찬양을 깊이 묵상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은 죄를 씻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보호의 역할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성화시켜주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소에 들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냥 찬송가로 그냥 부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무소부재하심으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배해야 하며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미물 같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런 참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구약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들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육은 아담의 타락으로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날로 날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회복하고, 영은 점점 새롭게 되어 영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계가 보여지게 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하므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이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즉 수직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 계명에서는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상 명령은 주님의 사랑을 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내가 성화되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떠져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면서 저쪽 나라를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열매 맺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4000년 동안에 유치원생을 다루듯이 가죽 치마를 입게 하시고, 성소를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동물을 잡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다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장막이 되시고, 이제는 염소, 소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에서. 이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 예수님을 깊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되, 우리 마음 깊은 곳 지성소의 속죄소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한 생각할 때에 그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의 자세가 곧게 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 보혈이 내려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씻겨주시옵소서 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소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하여도 세상에 살고 있는지라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며 보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